은 예배의 자리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축제가 뭐죠? 가장 큰 기쁨. 어, 정말 함께 기뻐하고 풍성하고 막 그쪽에 즐거움 있고 감격 있는 가장 기쁜 자리. 예배의 자리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요즘처럼 이제 우울하고 또 제약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축제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팬데믹이 끝난다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축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에덴 동산 자체가 예배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 안에 기쁨과 풍성함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풍성하고 또 아담이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또 에덴 동산 자체가 풍성한 곳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예배고 예배는 축제의 자리고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이 뭐죠?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그 천국 새 땅을 가보니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예배 장소였어요. 근데 없었어요. 왜 그렇죠? 전체가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자체가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이 에덴 동산이 시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계속되는데 중간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잖아요. 끊어진 것을 이제 다시 있게 하는 게 뭐였죠?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 죄에 속박된 삶을 풀어준 것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유월절에 원형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유월절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구약 유월절은 그림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그날, 예수님을 믿는 그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그 예배. 예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독립군이나 아니면은 공산치하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본 사람이나 아니면 공산당의 어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의식이 있고 그들의 삶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당은 기독교를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암송해보라. 주기도문을 암송해보라. 그러면 암송은 하죠. 그런데 찬양해보라. 그러면은 그거는 노래를 부른 사람과 찬양은 차이가 있죠. 그냥 노래를 부른 사람 노래를 부르지만 찬양을 부른 사람은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는요.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정성의 자리가 되면 이건 예배가 아니죠. 내 정성의 자리니까. 그런데 이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실 때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축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예배가 왜 우리의 삶의 핵심일까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그런데 유월절의 의미는 뭐죠? 유월절이면은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은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유월절로 시작한 이 절기는요.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6월절은 이제 구원이잖아요. 애굽에서 살아서 구원받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딱 하게 되면은 실은 맞기는 맞죠. 나는 이제 살았다. 이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장자는 안 죽었다. 우리는 살았다. 이제 그런 의미의 나 중심적인 것을 갖기가 쉽지만 맞지만 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살았다는 그것은 나의 어떤 관점이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죠. 바로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우리 저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가 삽니까?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사는 겁니다, 영이. 그 영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이 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래서 유월절의 진짜 의미는 내 육체가 살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내 영이 사는, 그래서 축제의 자리죠. 내 영이 사니까. 그리고 그 영이 사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나 중심의 구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관계하는 게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라는 유일한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이,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해 보니까 축제의 자리죠. 그리고 이 축제는 어떤 겁니까? 바로 6월절이 6월절이 이제 1월 14일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6월절이 시작이라면은 6월절은 무슨 절기와 함께 되죠? 무교절과 함께 되죠. 6월절의 출발이 무교절의 출발이고 무교절은 뭐죠? 7일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7일이라는 말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고 완전수죠. 즉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의롭게 됐다는 칭의라면은 그 칭의는 날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그것을 7일 동안 지속하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칭의는 은혜죠. 은혜를 반복하는 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화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칭의는 은혜로 받았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종교화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날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매 순간을 이어가는 것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 14일에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이 제단은 이방 우상을 섬긴 제단이죠. 그다음에 향단은 우상에게 바친 향단이죠. 그걸 다 제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그 더러운 거, 거룩하지 못한 걸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막 내 삶에 어쩐 막 좋은 어떤 막 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 버리려면 아깝잖아요. 그럴 때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은 실현되기 쾌락적인 것이거나 아주 좋게 눈에 육체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버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거룩이 임하면은 그다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세속적인 것은요. 아,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돈이 주인이 안 되고 도구가 됩니다. 그럴 때 도구니까 일용할 양식만 쓰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게 되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거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니까 어떻게 되죠? 기쁘잖아요. 내가 막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고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축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은 13절에 보면은 이제 은혜의 자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제 많이 매우 큰 모임이더라.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그래서 이제 교회 모임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임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이 자리는 진짜
사랑의 자리고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그 좋은 자리는 실질적으로 여기 17절에 보면은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은 그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서 인제 정결하게 하는 어떤 규례가 있었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되면은 자가 격리를 하잖아요. 14일 동안. 하는 이유는 뭐죠?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를 보게 되는. 그래서 14일 동안 증상이 확인될 때 이제 우리들은 함께 나누는 이제 이런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근데 18 절에도 보면 인제 뭐 이 스불론 무리들이요. 스불론은 이제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이 규례대로 일정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규례라는 것 또한 그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아무런 뭐 어떤 병이 없어도 자가 격리를 우리가 하듯이 그런 그 상황을 됐을 때 이거는 하나의 규례인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기도해 주고 또 히스기야 왕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규례를 넘는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 이게 그래서 참 이 우리가 너무 이제 문자도 중요하죠. 규례도 중요하죠. 근데 규례보다 더 큰 상위법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극복하게 되는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임은 은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축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축제의 자리가. 교회도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제 자리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21절, 22절에 보면 7일 동안 막 레이집하다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7일 동안 찬양하면 인간적으로 노래 부르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막 기쁘죠. 기쁜데 23 절에 보니까 너무 기쁘니까 "또 하자. 7 일을 더." 그래서 2차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육적으로 하면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 자리가 막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즐겁게 그리고는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그 제물을 갖춰오니까 풍성한 자리가 되죠. 24 절에. 그렇게 되니까 이 풍성한 자리는 25 절에 보면은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자,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이 축복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이러니까 이게 예배의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아니겠어요? 당신들끼리만 니네들끼리만 즐겁다 그러면 그거는 미움과 시기의 자리가 되겠죠. 나그네들에게까지 이게 진짜 축제의 자리입니다. 이 찬양은 어디까지 올라가죠? 이 마지막 27절 끝에 보면은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서 하늘에 이르는 하나님께 들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이게 무슨 자리죠?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구원은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7일 동안. 그래서 거룩하게 되니까 더 기쁘죠. 여러분 거룩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이 기쁨이 넘치니까 이제는 조금 어떤 그 규례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게 되는 그런 참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주의로 빠지면요.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 조항을 적용하는데. 뭐 지금 제가 가끔 고백했지만 제가 목사고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그때 있었던 그 속한 교회에 가서 목사고시를 보는데 시험을 몇 가지를 봐요. 그런데 60점이 다 넘어야지 다 과목이 됩니다. 제가 뭐 공부를 못하는 있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은지 다른 과목은 다 이제 90점이 다 넘었는데 뭔가 한 과목이 59점이 됐어요. 59점.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하면은 탈락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목은 다 넘었는데 한 과목이 59점이 되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목사니까 이 59점 플러스 1점의 은혜의 점수를 줘서 "너는 평생 은혜를 나누는 목사가 되라." 그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목사를 은혜로 됐다는 걸 기억할 때 성도님들을 어떤 율법주의로 잣대로 대할까요? 부족하면 함께 섬기고 나누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풍성이 넘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6월절에 그 본질을 깨달으니까 기쁨과 풍성한 축제의 자리. 저는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사심으로 이 날마다 그렇게 해서 예배자로 살아가심으로 이 기간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예배자인가? 자, 각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되 각자 한번 꼭 나의 오늘의 붙잡아야 될 키워드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모든 문이 닫혀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병원 신방을 가는데 문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니까 그렇게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여는 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 보혈로.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모든 문을 통과하실 때 우리는 열리게 되고 연결하게 되는 예배자로 나가게 됩니다. 예배자는 바로 축복자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한번 모든 문을 통과하실 때마다 예배자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렇게 한 번 더 훈련 연단 받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하는 것은 병원 신방을 제약한 이유가 저희 교회는 아닌데 애나버에 오래 산 분이 이제 스트로크가 오시고 이제는 암이 퍼지고 이제는 불명의 상태, 의식 불명의 상태,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이라서 연락을 받아서 목회자에게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성도님 성도님이신데 그 성도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 통해서 모든 닫힌 문을 열고 예배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예배를 주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네.